하나님께서 이 땅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더라.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관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 결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면서 사용할 뿐이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리의 능력이기 이전에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친밀해야 자주 물어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갔는데 사장하고 아니면 어떤 집에 내가 정오모 들어갔는데 주인하고 의견 충돌이 돼서 싸우고 아주 내가 돈 때문에 가지고 저 인간 보고 싶지 않다.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잘리게 되는 거예요. 친밀해야 그렇죠? 주인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그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관리해야 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건강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유익과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하는 많은 경우 관리의 실패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많은 파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관리해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무지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내 자녀를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다 보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내 자녀를 부모가 파괴시켜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은 모든 좋은 것들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는 것들입니다. 남이 가진 것이 더 많고 좋아 보인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관리함으로 이전보다 더 낫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각각 2배의 이윤을 남겼지만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했지만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주인은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파묻어 놓을 거면 왜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라도 내가 좀 취할 것 아니었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모른 거죠. 그렇죠?
주인은 보관해 달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줬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도둑 맞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줘라. 보관이 아니라 관리해 달라고 준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관리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보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관하는 사람입니까?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내드렸어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 왜 동전이 색깔이 바뀌었느냐? 똑같은 돈 그대로 갖다 놨다가 꺼내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손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쪽이다. 뭐 악한 짓 안 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어요? 돈을 가지고 무슨 노름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굴 빌려줬다가 또 다시 가지고 이런 짓 안 했어요. 그대로 묻었다가 꺼냈는데 나는 너에게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 보관하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이제는 관리하는 삶, 관리하려면 개척해야 돼요. 관리하려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뭐 하나님 하시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가 아닌 거예요. 내게 건강 주셨는데, 내게 믿음 주셨는데, 내게 직분 주셨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는 관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후에 아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세워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마침내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름진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는데 분배받아 놓고도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복, 유익들을 놓치고 만 지파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어떤 거였냐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 그리고 사냥할 수도 있는 산지, 그리고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배를 띄고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업할 수 있는 해안을 포함한 넓고 유용한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에요. 유용한 땅입니다. 기회의 땅이에요.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자기들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거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처럼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7대 부족 가운데 하나인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숫자적으로 치면 유다 민족이 훨씬 강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여부수 족속은 훗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야금야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따분하냐, 왜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 그렇게 산다고 뭐 누가 알아주냐? 요거 조금, 그래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요거 우리 우상 제사 지낼 때 얼마나 호화로고 멋있는지 한번 와봐라. 여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오는지, 얼마나 기가 막힌 장신구를 달고 오는지 한번 와봐. 이게 퍼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땅을 분배받고도 축복을 받으면서도 망해가는 이런 아이러니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요셉 지파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각 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은 각 한 지파로 구성됐지만 요셉은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비록 형들에게 팔려나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근 시에 온 가족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공로로 인해서 요셉이 빠지고 자기 아들, 한 지파인데 거기다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그 지파로 집어넣어서 한 지파씩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지파가 됐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런 일을 전적으로 하라. 다른 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요셉 자손으로 아버지 대신 껴든 두 지파지만 당당히 두 지파다. 근데 왜 땅을 분배해 줄 때는 한 지파 취급을 하느냐? 우리가 제비를 2번 뽑아야 되는데 왜 한 번만 뽑게 하느냐? 우리가 한 복 더 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긴 한데 사람은 많고 땅이 좁아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요, 넉넉히 받고도 땅 분배에서 불평 불만을 한 유일한 지파이기도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민수기 26장을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12지파 인구가 얼마다. 그들의 말대로 이 두 지파를 합하면 85,200명이에요. 약 9만 명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그런 인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고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그 남은 숫자와 에브라임 숫자를 합하면 6만 명이 안 돼요. 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진 단지파나 이사갈 지파가 좁은 산악지대의 땅을 분배받은 것에 비해서 요셉의 자손들은 훨씬 질 좋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분배된 복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을 보는 원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제비 뽑았을 때 그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땅, 인구는 많은데 정말 살기 좁은 땅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충분한데 내 입맛에 맞는 땅만 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그런 산림지도 있는데 그걸 좀 개간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싫고 이미 다 된 그런 농지, 농사를 지으면 얼마든지 금방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원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관리하는데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여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네가 좀 넉넉히 살아라. 넉넉히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들 쫓아내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 거기 붙어먹고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숫자가 작았는데 그냥 아주 고 삶은 거죠. 우리가 조공내겠다. 우리가 농사지면 그저 일부러 한테 주겠다. 얼마든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어라. 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네 잡일은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공도 받죠. 종으로 부려먹는 편안함도 있죠. 유익도 있죠.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유 땅 줘봐, 아유 땅 줘봐, 땅 주세요. 왜 우리는 조금 주세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너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불필요한 거 다 제거시키면 네가 얼마나 많은 여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잘라내지 않으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거, 욕심이 있으니까 매일 없다고 그러고 맨날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출입니다라고 드리기보다는 땅이 없다, 불편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므낫세 지파도 자기 땅 안에는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섰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들 우리 쫓아낼 생각이 없나 보다. 자기들끼리 똘똘 묵치면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버텨낸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악의 세력이 결단하죠. 아, 나를 쫓아낼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 마음이 저 사람은 없는 거구나. 결단하고 끈질기게 머물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쓸 것 같으면 또 넘어뜨리고, 지금 다 없애버리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는 등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결코 살아가기에 부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땅을 제대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더 짜증을 내요. 더 원망해요.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이 땅 분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욕심과 게으름으로 가득 찬 요구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선포, 답변해버립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레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3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브레스 사람, 르바임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쫓아내고 개척해. 개척이라는 단어는 나무를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이 좁으면 분배받은 땅 산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스스로 벌목하고 개간해서 거주지로 만들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좁다고 하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영역에 그런 게 많아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면서 원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며 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개척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개척하는 삶. 그러니까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더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뭐였냐면 그들 영이 세워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들 연륜과 상관없이. 갈렙과 같은 사람도 85세인데 개척, 내가 지금 45년 전보다 이렇게 간 거라다. 그러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헤브론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거 다 쫓아낼 수 있다. 척박한 헤브론 땅을 요청하죠. 그것을 개척합니다. 개척해서 무엇을 이루어놨다는 것 이전에 그의 영이 굉장히 살아있는 거예요. 85세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뭐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제한된 영역 속에서 불만족하며 살아가기보다 개척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사손에게 17절 18절에 자기들이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깨닫게 해줘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를 내가 잘 알아야지 옆에 사람이 아유 집사님 능력 있잖아요. 자매님 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봐야 내가 확신 갖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좋은 것 같고 부러워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늘 열등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요셉 자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늘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활용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축복에 관한 예언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했어요. 아들들을 쫙 남겨놓고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감지하고 일일이 축복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거 간수하고 축복하고. 요셉을 향한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후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호수아의 뇌리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이런 예언이 있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는 큰 민족이다.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기 위한 권능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산지도 충분히
너희가 개척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면 당당해지지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비굴해지고 또 용기 없어지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그 모래는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운명에 갇히지 않고 팔자 탓하지 않고 어떤 처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낙심하지 않고요. 두려움 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딱 드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록 개척하는 거죠.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개척이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철병거는 뭐예요? 철갑으로 둘러싼 전차잖아요. 마차의 바퀴 좌우에 철로 된 톱니가 달려 있어서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요셉 자손의 눈에 가나안 백성들의 철병거는 보였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지파가 함께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 지파가 함께 모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요단을 건너고 이럴 때는 자기들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땅 문매가 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믿음 없는 게 드러나요. 같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나도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흩어져 보니까 개별적으로 내 삶에 직면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내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고치려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기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은 너에게 관심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때때로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기도다. 너 믿음, 네 믿음이 커서 내가 네 딸 살린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만히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잖아요. 만날 자신은 없고 주님이 나 같은 여인을 만나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가서 슬쩍 옷만 만지면 될 것 같았어요. 만졌어요.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내 믿음이에요. 내 남편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들을 향해서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무슨 싸움 능력이나 신무기 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기에 전쟁이든 개척이든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너희들 이렇게 나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너에게 그런 예언도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뭐가 문제냐? 철병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 요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거만 보면 좌절이 돼요. 내가 없는, 전혀 보지도 못한 무지막지한 철병거. 삽시간에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새카맣게 잊어먹도록 그냥 막을 쳐버리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나도 간대없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기억도 다 사라지고 그냥 철병거만 보여요. 그 두려운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철병거 보지 말아라. 과거에 너와 함께했던, 지금도 함께하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상대할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실력과 배경을 갖추고 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개척해 보려고 하는 목표는 높은데 난 너무 무기력하고 주변은 너무 살벌하고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에게 내가 붙어 있는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에게 내가 잡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힘이 곧 나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 말하지만 정말 누가 자기 힘 빼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지 그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목소리 크게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 빼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신다. 그런 사람을 아신다.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오랫동안 몇 대를 거쳐 믿어와서 이런 감각이 없습니까? 날 붙잡아 주겠다고 전능자가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왜 우리는 감격이 없나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난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왜 감격이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뭘 우리가 내면에 품고 살아가기에 뭘 그렇게 우리가 잡고 있길래 그 하나님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너무 소중한, 너무 귀한, 너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것에 감격해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